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안식일이 기다려지셨나요? 네, 저는 겁나게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안식일 되면 정말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세상 사람들이 이 맛을 알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의 안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그 붉은 것이 열을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젊음도 아름다움도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2024년 신년이 되어서 1월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올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어쩌면 이런 감정과 느낌은요, 10년이 지나서 2034년이 되었을 때도 저는 동일한 감정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대화를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꽃다운 처녀, 멋진 총각의 시절이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 더니 벌써 이렇게 늙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는 들꽃 같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쏜 화살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래서 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들도 왜 인생의 마지막에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인생이 찰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잠시 잠깐이니까 이 찰나의 순간에 뭘 누린들, 무슨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산들, 찰나의 인생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내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 이제 이방 땅으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정말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가진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서 하루 종일 그거 씻고 다니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요.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늘 못 내가지고 옆집에 꾸고 빌려가지고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학교를 갔던 그런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는 정말 매일같이 두들겨 맞는 그런 생활을 하니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또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집 와서 그 힘든 시집살이 하느라고 남 모르게 밤마다 눈물 흘리고 지냈던 그런 시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족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정말 마음에 구멍이 펑 뚫린 것처럼 그냥 헛헛한 마음으로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몰랐던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시 그 고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라면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라면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아마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던 교회죠. 두 사람이 1년 넘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한 결과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예루살렘에 온 유대교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다 동요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가요 큰 위기와 혼란을 맞을 뻔했던 그 위기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교회도 성장하고요.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바울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한 번 가봤던 해외여행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고 좋은 추억이 있어서 가기로 간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야 성령이 친히 두 사람을 따로 세워 가라고 했으니 순종하여 갔지만,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지만, 지금 2차 전도여행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결정해서 가기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죽음의 사지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고생스러웠던 과거의 시간으로, 그 힘들었던 시간으로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한번 고생하고 왔으니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좀 다녀오십시오 이번에는. 아이고 아무개 성도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가서 내가 그 죽음의 길이지만 고생의 길이지만 내가 다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으로 내가 다시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이 그냥 1차 전도여행 끝났으니까 그냥 가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짜여져 있는 선교여행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힘든 결정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2차 전도여행은 한 걸음도 출발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그들이 당했던 수모와 그들이 당했던 박해와 그들이 당했던 죽음의 위기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절대 이 일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겠습니까?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세상을 좋다 허무하게 마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왜 이들이 다시 이 힘든 길로 가기로 결정했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이 결정을 안 했다면 2차 전도여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로마서 1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큰 빚을 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져서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안주하며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빚져 보셨잖아요. 빚을 갚지 않고 잠이 옵니까? 빚을 갚지 않고 내가 제대로 생활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난 빨리 이 빚을 갚아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내가 갚지 않고는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을 갚지 않고도 내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없다면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36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어떤 형제들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은 이방인 성도들. 이들은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1년째 안 되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갈라디아 이방 땅에 우상이 넘쳐나는, 음란과 죄악이 넘쳐나는 그곳에 이제 갓 1년 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환난이 그들 앞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모든 교회를 향한 그 염려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서 실족하면 내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일까요? 이런 애타는 마음이 많은,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교회를 향한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보면 내 자녀가 방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건강을 잃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보면 내 부모가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굳건해지는 교회예요. 누가 교회를 나와도, 누가 아파도, 누가 힘들어도, 누가 실족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일에 마음을 모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좀 더 하면 자기 자녀밖에 몰라. 우리만 천국 가면 됩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그것이 신앙 공동체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까? 서로 돌봐야 돼요. 돌봄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번 가서 한 번 베푸는 것으로는 절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고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와 나보다 힘든 성도를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도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정말 우리 초신자들, 또 신앙이 막 회복돼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그들을 생각하며 지금 신앙에 바로 서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랍기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교회를 향한 염려와 형제 자매를 향한 염려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7절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에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37절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옳지 않다 하여. 여기 동사가 미완료형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미완료형 동사를 썼다는 건 뭐냐면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계속 주장하고, 바울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계속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두 번째는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르니. 요한은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마가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막 시작하자마자 이 마가라는 요한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이 마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2차 선교팀에 합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근데 이 바나바는 이 마가가 사촌이거든요, 친척이거든요. 그러니 이 어린 마가가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데려가자고 얘기하래요.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대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입니까? 환상의 짝꿍입니다. 영혼의 파트너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공동 목회하자. 이거 절대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년 넘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죽음을 함께 넘긴, 사지를 함께 뛰어넘은 전우와도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의견이 대립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지켜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이 되고 충돌했는데 결국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서 두 사람이 결별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 갈라서는 모습을 볼 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도대체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마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옳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옳습니까? 예? 우리 아동부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둘 다. 예.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예? 우리 아동부가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둘 다 옳잖아요.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젊은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기회 주자. 이게 무슨 틀린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대에 포기한 사람을 다시 합류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옳은 얘기. 누구 한 사람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둘 다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이 두 사람이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면 결과는 뭐라고요? 다툼, 그리고 분열이에요.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내 말은 맞아, 내 말만 옳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절대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맞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옳은 얘기라도 자꾸 나만 맞다, 나만 옳다 그러면 결과는요, 반드시 다툼입니다. 그리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1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견고히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옳은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똑똑해. 다 자기 말이 맞아.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옳은 소리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다툼이에요. 그 결과는 분열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양보하지 못합니까? 왜 용납하지 못합니까? 저 사람의 의견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견도 맞다면 저 사람의 의견도 맞는 거예요. 바나바가 양보했다면 그래, 이번에는 그냥 갔다 옵시다. 바울이 양보했다면 그래, 이번에는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분열이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자인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두 리더가 둘 다 옳은 소리 하면서 다투고 갈라지는 모습을 성도들이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냐,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옳은 소리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이 다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름이 용납과 양보로 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저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누구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이 맞다고 제가 주장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 주장이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돼요. 서로 조금씩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교회임을 깨달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39절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MBTI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어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예요. 맹신하지 마라.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그게 뭐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믿고 살아요, 보면.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 예. MBTI가 뭐냐면 혈액형, 성격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혈액 조금 더 올라가면 별자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띠, 뭐 무슨 띠다, 무슨 띠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MBTI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내는 거죠. 바울의 MBTI는 뭔가라고 제가 봤더니 ENTJ예요. 이게 뭐냐면 지도자형 원대한 야망의 소유자. 그러니까 E예요, E. 바나바는 뭘까요? I죠, I. INFT. 행동하는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대문자 E하고 대문자 I가 만났으니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의 의견과 주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이 벌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너무 당혹스러워요.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바울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착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고니의 사람이라는 뜻이 바나바예요. 이렇게 위대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다투지 마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기는 다투면서 다투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갈라서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자기는 그러냐며.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할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다시 그 고생의 길로 자신들을 내어 던질 정도로 엄청난 헌신의 마음을 가진 두 지도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두 사람의 다툼과 갈라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단어에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사실 원문에는 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왜 심이라는 말을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심하게 다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이 원문이 이 단어가 파록시스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파록시스무스라는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2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써있어요. 다툼, 설전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 번은 어디에 써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10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쓰였어요. 격려. 파럭시스무스라는 단어가 다툼, 설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격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여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는 그냥 서로 싸웠다라는 단어가 많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투긴 했지만 서로 원수가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갈라서긴 했지만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갈라는 섰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의의 자극을 유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그 이후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한 5번 정도 나와요. 근데 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 나중에 바울이 제일 아끼는 사람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동력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마가를 끔찍하게 챙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다툼이 만약에 지금 이 다퉈서 갈라선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철전지 원수가 됐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 끊임없이 바나바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그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 됐다면 마가를 다시 보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봅니다. 절대 안 보여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다툼으로 서로 갈라섰지만 서로 비방하지 않았어요. 서로 음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서로 갈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자극하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판사 출신의 크리스천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조인으로 판사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이 때로는 두 사람을요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협하게 해서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서로 잘 원만하게 합의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합의를 한대. 근데 절대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판사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대요. 절대 합의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여러분,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상처받고 서로 다투고 큰 소리를 한번 오고 가면 그때부터는 철전지 원수돼요. 안 봐요. 죽을 때까지 안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왜 저렇게 좁아 터졌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툴 수 있어요. 서로 큰 소리 내고 한번 싸울 수 있겠죠. 아니, 부부도 싸우는데, 자녀하고도 싸우는데, 근데 그것이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그냥 내팽겨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다퉈서 싸워서 누구라도 에라 이제 하나님이 그만 때려쳐 하고 갔으면 2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가 그래 나는 새 안디옥 교회 새로 세워야 되겠어. 옆에다가 새 안디옥 교회, 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저 바울은 거짓이야 라고 했다면 도대체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제 이 39절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다툼과 이 헤어짐에 우리들에게 더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39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요? 구부로 가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시 되짚어 그 루트를 가는 거죠. 자기 고향을 거쳐서.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을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게 해요? 마게도냐까지, 유럽과 로마까지 하나님이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굳건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니까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묵묵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41절,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